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말과 글에는 그 뜻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가 말하는 그 내용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세상에서 여러 소통관계에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말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것은 잔소리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계속 들으면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말은 창조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말을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신구약 성경 전서 진리의 말씀은 창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라고 할 때 아래 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트루스로 되어 있어요. 사회적 용어로 치면은 정직하다고 말해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고 말을 지어내고 하는 모든 말들은 그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 거짓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은 잘 하는데 뭔가 와닿을 때 가볍고 건조하고 달콤한 듯 하면서도 미심쩍은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사기를 친다는 말이 아니라 말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하겠다 또 기술이 없다 싶으면 성경 구절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 안에 능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전달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변하거나 또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언어가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힘이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말에는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과 다른 특유한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가령 사형선 언도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무죄 선고를 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떻게 내뱉어지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굉장한 반대의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상을 안 찌푸려도 목소리가 어때해도 관계가 없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특유하게 할 수 있는 짐승과 다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 창조성이 원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지으셨고 주셨다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10가지 중에 최소한 6, 7가지는 무익해요. 별로 안 해도 되는 잔소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지혜롭게 그런 말을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위하여 주신 당신의 마음속을 신구약이라는 거대한 책을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장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획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도 은혜가 되죠. 우리가 여러 말을 안 해도 몇 마디 하는데도 별로 덕이 안 되는 말솜씨가 안 좋은 말, 속은 안 그래도 그런 경우의 말은 적게 해도 가슴 아프게 하죠. 근데 많이 말을 해도 들어도 좋은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에는 그 말 뜻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말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거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마디 말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말을 잘 한다는 거 하고 말의 진실성 그리고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만 잘하는 그런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닮을 이유가 없어요.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은 배워야 하겠지만 학문 같으면 변정적으로 그렇게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말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 말에 조신해야 되고 그 말에 또한 능력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헛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행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입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처음에는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고 그러지만 나중에 자라면서 온 세상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아니 무엇에나 반신반의를 하게 되는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지금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불변한 진리는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인정이 안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인정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의 언약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또 믿음의 선조들이 믿고 흘러온 이야기를 너도 나도 다른 식으로 믿으면 아주 합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으로 모두 다 같은 글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으로 그래서 성경 계시가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성경 진리는 사모하고 많이 읽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이 말씀대로 또 살아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두뇌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주셨지만 얼른 섭득이 안 가요. 그때는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비법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다 됐을 때에 자부론 군병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기 누가 예수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모르니까요. 일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내다 이 말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던 병사들이 심약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 아닙니까? 벌써 군병을 이제 선택해서 보낼 때는 힘이 있고 건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을 잡으러 오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나 찾냐? 이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그 자리에서 팍 엎어지는 거예요. 그 엎드러지는 것이 어떤 현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잡으러 왔냐 하면서 팍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주 이제 지위가 높거나 아주 특별한 분을 정말 이제 찾게 되어서 직면을 하면은 조금 멈칫하게 됩니다. 위상이 있고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희미한 눈을 가지겠습니까? 딱 눈을 서로 마주치면은 그냥 이제 쓰러지듯이 그렇게 내가 그대 앞에 서면 정말 약해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압도하는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맞대어 보는 거죠. 성경을 볼 때도.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이고 그러면 조금 두려워집니다. 성경 읽다가 무릎 꿇고 읽는 때가 나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리 들고 앉아 못 읽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능력이 이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일상의 말도 능력이 있기를 원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의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낫게 해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가면 나은 줄로 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리라는 언약들을 쫙 하니 신구약이 전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나 백부장의 믿음이나 같은 거예요. 백부장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 그렇게 왔을까? 군대에서는 명령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하석이 장관이 지적하면은 바로 그대로 이제 복종을 해야 되고 즉각으로 행동에, 말만 아니고 행동에 옮겨져야 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았다, 가라 그러면은 바로 가서 나은 줄 알겠습니다. 병 자체가 그렇게 순종을 하는, 군대식으로 순종하게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그게 완벽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천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좋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말씀에 이러합니다. 가정 예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는 형제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딱 주면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래 나오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말씀을 남이서 뭐라 하든지 많이 읽고 애독하고 이대로 살아보겠다고 이제 바로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백부장처럼 되어지는, 은총을 받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갔더니 하인이 나와버렸어요. 그 시간에 돌아가라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치유의 은사의 그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을 때에 전능자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하신 기록의 말씀의 언약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어떤 상황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역사해야 될 사람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똑같이 역사를 하세요. 그런 기적을 보지 못했다 어떻다 이러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나타나요. 지금도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할 때에 온전히 이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의 문화에 있어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말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말을 할 만한 데는 해야 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조금씩 변하니까 어떤 응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응용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해야 되고, 또 꼭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상대를 부르신 자라도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응용을 해서 문화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는데,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명분만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의 계산법이 아주 밝으면, 다시 말해서 목사가 너무 세상에 아주 용이한 모든 것들을 다 밝게 너무 아는 것도 보기 안 좋아요. 사람이 예술을 하거나 또는 뭐 과학을 하거나 뭘 하거나 자기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에는 좀 모를 수가 있는 게 매력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예수도 잘 믿는 것 같고요, 세상살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너무 잘 알아서 겁이 날 정도로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무마시게 웬만한 거는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게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믿음으로 발라버려요. 믿음으로 진행해 버린다고. 그런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영혼의 정서가요, 조금 자유해요. 근데 세상의 계산을 다 해버리면 피로합니다. 피로하고
무거운 짐자가 되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수고와 슬픔의 세상입니다. 근데 너무 계산이 바르면은 이게 지친다고요. 옆에 사람까지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는 물론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또 알고 살아야 되고 웬만하면 철저히 기획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을 믿으면 미래를 우리가 점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이제 일들에 대해서 플랜에 스탠바이가 됐는데 가다가 보면 땅이 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성령의 감각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도로서 정상적인 정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거나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참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곳에서도 신앙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하겠지만은 이건 아니다는 거죠. 온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을.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최선대로 안 하면은 행제를 나무랄 때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되거든요, 성경은. 최선을 다하되 본을 보이라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만 보이면 되지. 나같이 그렇게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비판할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두루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언어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교파마다 이제 영향을 받는데 기적을 행한다 이러면 하나님 능력이다 이러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 3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짚어가면서 왜 이렇지? 난 일상에서 우리 목사님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방언도 하시고 뭐 귀신도 쫓아내시는데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뭐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끝까지 읽어보고 앞뒤 문맥을 잘 봐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요. 주님 인정하지 않는데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비교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타 종교에도 방언을 해요. 특별히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애굽의 박사들도 마술을 행했잖아요. 모세 앞에서. 그래서 능력주의로 나가면 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능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 없이 산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은 윤리적으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능력주의로 나가면 여기에서 이제 착오가 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을 한 계단 높여진 것이 종교학이에요. 말하자면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데 빠져버리면은 다른 거에 힘을 못 써요. 이단들도 결국은 하나의 종교적 맥락에서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신비주의에 빠지고 기적주의에 빠지고 이러면은 이단의 그 교주를 신처럼 봐요. 그게는 일반적인 대화로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 자기 교주에게 그냥 뭐 환희를 느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름 생활이 즐겁다고 그러거든요. 그 단계 가면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짚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짚어서 이야기해 줘야 하니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모르면 그냥 믿고 가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저 학벌도 있고 똑똑하고 나름 한데 이거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 있는 소리를 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지만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실은. 멀쩡하게 보여도 눈이 돌아가고 막 그냥 사람을 잡을 듯 해서 나타나는 이런 악령의 역사만 아니라 멀쩡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세상의 윤리적인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 보이는 것도 진리를 벗어난 소리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인기리에 있다.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진리를 벗어난 이야기는 아무리 듣기 좋아도 끝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가 마지막 날에 버림을 당한다. 이건 큰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숙제입니다. 아주 그런 경우가 있으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자기가 따르는 목사나 교주나 누구라도 능력을 행하기는 한데 두루두루 잘 살펴보세요.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온전해야지. 목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자식 개원 엉망이다. 목사가 대단하고 능력을 발휘하는데도 아주 세상에서 비윤리적인 그런 죄를 짓고 비난을 받을 일이 있다. 이런 저런 일들이 많죠. 아, 그래도 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안 맞아요, 그 이야기는. 앞뒤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해도 그 사람 삶 자체가 전체적으로 진리 안에 어우러지지 않으면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에 주님이 이렇게 예정을 들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 성령 운동한다 그러고 할 때 성령을 받았다 또는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하면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주셨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성경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옛날 이야기고 성령님은 지금 요즘 이야기로 한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격과 능력과 모든 면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수록 성경 읽기를 좋아하게 돼 있고 성령 충만할수록 성경대로 살려고 간절해집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율법주의다 할 만큼 자기를 그렇게 깐깐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무섭게 합니다. 남들에게 유연하게 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칼날 위에 쓰듯이, 그래서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해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성령이 딱 오시면 성결의 영이거든요. 성결의 영. 세상에서도 때가 묻은 것도 보기 안 좋지만은 정돈이 잘못된 것도 엉망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때가 있어도 열차의 선로가 바로 서가 있으면 갈만은 하잖아요. 이게 선로 자체가 삐뚤어지면 그 큰 위험이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깨끗하게 보이고 정서상 이런저런 거는 다 윤리의식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선로가 분명해야 되는 선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받아야지,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는 그거는 다른 종파에도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쩐다 이게 대해서 물론 가능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핍박 중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물론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그러나 각자 또 그 어떤 상황에 다 따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 지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와 성령이시니라. 특별히 이제 핍박을 받고 끌려갈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설교자는 여러 번 그런 걸 체험하게 되는데 설교 준비를 이제 해서 하는 것이 헛말을 다시 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준비한 거와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제 전중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용이하게 던져야 할 메시지가 따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가 특별히 여러 객관적으로 무슨 회의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미팅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경우에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책임을 맡은 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영감이 내려져요. 내려지면서 글자들이 주주주 떨어진다고요. 게임이 막 글자 떨어지듯이. 그래서 조합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의 어떻게 서로는 이야기하고 본론이 그렇고 결론을 맺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뭐 사회를 본다든지 인사말을 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문장을 따라서 좋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능력이 나간다는 거죠.
로마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라고 생각하라. 우리가 뭐 말을 하거나 할 때에 윗선에서 해야 말 일이 있고 하부가 이야기할 말이 있겠죠. 또 목사가 할 말이 있고 집사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생각 그 이상으로 말을 하거나 자기 주체 이상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환경만큼, 입장만큼만 잘 말을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듣는 사람에게도 아무리 상급이 아니고 하급이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자체에 대한 능력이 제공되면 상부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듣기가 힘이 생기고 듣기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맡은 바의 직무에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안 되고 저질스러워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목사는 목사답게 말을 하고 집사는 장로는 권사는 자기 이제 품이 따라서 그리고 직함에 맞춰서 잘 말을 해야 됩니다. 너무 오버해도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물론 사도들이 일일이 사생활에 대해서 뭐 성경이다 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살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제 말을 할 때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들을 하고 그렇게 살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 구절 또는 설교하는 목사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하는 게 마치 성경처럼 들릴 수 있다면 말을 참 잘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말은 똑똑한데 과학적이다. 뭔가 말을 참 들어보니까 계산적이다. 뭔가 말을 착 들어보니까 싸우려고 하는 이야기다. 뭔가 말을 착 들어볼 때 사랑하는 이야기구나. 뭔가 말을 착 들어볼 때 미워하는 이야기구나. 다 있잖아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을 하기를 하는데 웃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제 화를 내지만은 그 화를 낸 게 화가 아니고 뭐 하는 그런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면모와 그리고 언어와 그리고 감정은 쏙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면 참 잘한 겁니다. 어느. 그런데 성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사기꾼 같다. 상업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을 들을 때에 말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출처의 그 시원을 알아보면은 그 깊이를 알아보면 그 사람이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대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아는 만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다라고 하려면은 기도하고 말을 해야 되고 신앙으로 말을 할 때 이게 합당한 겁니다. 무슨 일이나 다 그렇게 느낌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과학적이든 상업적이든 뭔가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는 것이 가장 말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맹땅이고 완전히 세속적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투에서 그렇게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서 말을 하려고 하는 습관을, 그런 연습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문화생활에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정직해라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이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정직함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요, 보통 일상에서요, 사람이 정숙하고 정직한 사람이 훨씬 아름답고 주목이 갑니다. 남자가 여자가 간에. 그만큼 사람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안 가잖아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건드려져요, 세상은. 근데 사람이 정직한 영을 가졌다. 이건 굉장한 매력이에요.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긴 것이 어떻고가 별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얼마나 정직하고 정숙하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계속 연이어 변치 않게 지니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잘 안 된다고, 사람이. 그래서 조면석계한 이런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신뢰가 안 가지. 그러나 항상 일편단심으로 항상 정직하고 이러면 힘이 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 참된 것이라고, 참된 말을 하라 할 때 참된 것이라는 것을 보면 진리로 되어 있지만 진실성, 경험적인 것, 사실 이런 것으로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제일 이제 미혹을 받는데 거짓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꼭 부풀어 말하고 없는 것을 또 말하고. 근데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참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사가 안 되는데 해보라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뢰가 쌓아진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처음엔 달콤하고 믿어지죠. 그 다음은 안 믿는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정직하고 철저하고 정말 거짓 없이 하면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성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성경 원리예요. 성경 진리는요 사회적 용어로는 정직한 말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은 과학적이고 뭐 대단한 학박사고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리예요. 성경은 정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경으로만 보지 말고 이 거짓말이야, 이거 진짜다, 이거는 어떤 면이든지 진짜를 말하고 있다. 우리 진짜를 원하잖아요. 성경이 원래는 참된 말씀이라 이렇게 다른 의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성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알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했어요. 이 깨닫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되질 때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체험이 돼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진리의 처세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완벽하다,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듣고 아주 뭐 공주에 띄워넣고 사는 것은 내 알아서 다 계산하고 살면 이건 아쉽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많이 듣고 다독하고 그리고 사모하며 읽고 듣고 이렇게 많이 흠모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또 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지혜가 생겨요. 아주 지혜가 생겨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대로 가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느낌까지도 줘요. 웬일로 동쪽을 가야 되는데 뭐 서쪽을 자꾸 끌린단 말이에요. 기도해보는 거죠. 주님, 왜 내가 서쪽을 가야 돼? 동쪽을 가야 돼? 그래서 서쪽을 가야 될 구체적인 이유는 없는데 마음은 즐거워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 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상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모든 성도들은 받게 되어 있어요. 다 성령께서 속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못난 게 뭔가 하면 성령께서 계신 것을 자신이 얼핏얼핏 알면서도 전혀 따라갈 생각이 없는 사람. 이거는 불신앙적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맹목일 뿐이지 전혀 삶의 의식 구조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 사는 거예요. 물론 성경 지식을 먼저 듣고. 그런데 성도들이 한 몇 년 들으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얼른 대할 때 성경 진리라고 하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 말씀대로 된다는 약속, 구약, 신약 약속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으로 알아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못 깨달으니까 순종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행동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옳다는 깨달음이 있으면 이 책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이게 옳구나 하는 계산법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신앙처세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짐승과 달리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 하루에도 뭐 몇만 마디를 하고 그런다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의사전달에 있어서 소통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평범한 이런 일상의 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기도하고 나서면 달라요, 말이. 그리고 특별한 어떤 만남을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시간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을 해주시는 말하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도를 할 때에 이것저것 안 되겠거든. 성경 구절에도 암송해 놨다가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 걸리기만 해라.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잠언서 3장 18절에, 그럼 잠언서 1장, 전도서 1장 7절에, 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러면서 바로 성경 구절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들으세요.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엄청난 파워 줄 사람 미쳤어. 왜 저래?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말씀보다, 그 구절보다, 그때 뭐라 하냐, 그런 말을 했지. 근데 그 사람 인상에 정말 진짜를 말하는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미나에서 말을 잘하는 교사가 여러 말을 해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가볍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근데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말이 계속 걸려서 빠져나가질 않고, 그래서 그 말대로 한번 해보자 싶은 생각 더 들고, 그렇게 하려면은 말의 능력이 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에 부합된 그런 표현을, 그런 주장을 세상 문화생활에서 하면 그 말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줄의 말이라도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하는데요, 쓰잘데기 없는 글은 필요 없죠. 근데 말 한마디가 신금을 울려야 되려고 하면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체휼되고 그만큼 이제 경험이 우리에게 누적돼서 노하우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시대의 감각을 또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며 또 고통받으면서 환난받으면서 다져지면 무슨 말을 해도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 말보다 어른 말씀이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것은 삶의 경륜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젊은 사람도 해줄 수 있고 연세 많은 분이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연배 드신 분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힘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찔러주거든요. 노하우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것부터 먼저 1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할 때에 사람을 접견하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들은 바, 읽은 바 하나님 말씀이 작용되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고 결과는 잘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잘 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내 방식으로만 꼭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주님이 좋은 방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딱 적혀나면은 딱 면대해서 대화가 할 때 일상하고는 다른 표현과 의지와 판단이 와요, 사람이. 그래서 잘 인내도 하고 잘 수용하고 유연해지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말하면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냥 말하지 말고 성경이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듯이 이 말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능력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지당하고 그렇게 또 노력해야 된다 하는 점을 알고, 오늘부터라도 말을 할 때에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하고 나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버릇을, 습관을 들여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